인생은 도박이다, 이런 제목으로 가족은행 1주년 감사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7월 3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평범한 회사원이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 친구라는 중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손님이 찾아와서 조금 당황했는데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에요. 아들 또래로 보이는 중학생인데 아드님이 우리에게 500만 원을 빌렸는데 못 갚고 있으니 아버님이 대신 갚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다가 친구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도박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 불법 도박을 하면서 5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중학생 또래의 친구들이 빌려주었다는 것. 놀랍죠? 어떻게 아버지가 직장까지 찾아올 수 있느냐 호통을 치니까 그 아들이 나도 다른 친구 부모님 직장에 돈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결코 남의 집 자식 이야기만 아닐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할까요? 왜 도박에 빠질까요? 예로부터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한탕주의 문화가 맞물렸다. 그 도박에 빠진다. 최근에 코인 대박. 이 코인 각종 코인이 많더라고요. 이쪽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다 한탕 문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은 최근에 완도에서 실종됐다가 해상에서 발견된 그 가족 이야기도 가상화폐, 코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육군 일병이 2100회 이상 도박을 했는데 13억 원 그 규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입대 전부터 도박을 한 일병은 스마트폰으로 부대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 군생활을 되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지만은 부대 안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말인데 인생은 도박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박을 권장하는 문구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파스칼의 팡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관하여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에 인생을 걸었어요. 죽었어요. 정말 안 계세요. 일승일무 일패 중에서 일무. 안 계신다, 안 계시네, 일무. 안 계시다 했는데 죽었더니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지옥이죠. 일패. 하나님은 계시다에 인생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죽음은 끝. 일무. 하나님은 계시다에 인생을 걸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천국행. 일승. 하나님 없다에 인생을 걸면 일무일패가 되지만 하나님 계시다에 인생을 걸면 일무일승이 된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인생을 걸겠는가? 뻔히 보이는 계산이 아닌가? 이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인생은 도박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승리고 대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교회에 뭔가 막 매여가지고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걸 답답해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그것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공된 인생을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승리를 위해서 선택, 국적 우리가 했습니까? 부모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이름 자기가 짓고 나왔습니까? 성별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키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그 무엇 하나 선택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오늘 뭘 먹을까? 저는 요즘 초계국수만 먹습니다. 뭘 먹을까? 오늘 몇 시에 잘까? 내일 무엇 입고 나갈까? 이 정도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욜로족이 옳은가, 파이어족이 옳은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욜로족은 아끼면 똥 된다, 욜로족이에요. 파이어족은 쓰면 거지 된다. 오늘만 사는 욜로족, 이런 인생들은 28살 나이에 차를 8번 바꿉니다. 폼생 폼바. 이자 2% 때문에 왜 통장에 돈을 모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오늘 누리며 살자, 욜로족입니다. 반면에 파이어족은 30대 말이나 40대 초반까지는 이 열심히 일을 하고 조기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은퇴 자금을 마련합니다. 수입의 70에서 80%까지 저축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욜로족입니까? 파이어족입니까? 야, 인생 뭐 있냐? 2% 이자 그거 받으려고 통장에 돈 넣을 필요 있냐? 외제차,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 그 외제차가 뻥뻥거리면 건드리면 안 돼. 그놈들하고 붙어본들 완전 싸가지 없는 놈들이야. 왜냐하면 전부 다 젊은 놈들이에요. 다 이게 욜로족들. 죽어도 외제차 타고 죽자. 파이어족은 극단적으로 돈을 아껴버립니다. 어떤 게 옳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녀 교육만 해도 부모들이 참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자녀를 너무 쉽게 키우는 게 아닌가. 요즘 젊은 부모들 보니까 뭐 먹이는 것부터 옷 입히는 것부터 아주 우리 그 저쪽 뒤쪽에 있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별나게 아주 그냥 SNS에 사진 올라온 것들 보시라고요. 죽여버리고 싶죠, 아주 그냥. 유별나게. 경제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논리는 있어도 쓰고 없으면 안 쓰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데 없어도 쓰라고 감동을 주시면 빚내서 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니까 저는 평생 돈을 모을 수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경제학에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회비용.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선택하였기에 발생하는 손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을 사게 되었는데 다른 집을 사지 않고 이 집을 샀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가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터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딘가에 넣었다 뺐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서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가슴이 뛰고 목사님이 중매하고 부모님이 좋다고 하면 영적으로 맞으면
했는데 요즘에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따지는 게 많아. 제가 너무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결혼 한번 해가지고 팔자를 고쳐버리겠다는 심사가 아닌가. 장모 장인 될 사람들은 사위 하나 얻어가지고 등골 빼먹어버리려고 맘먹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아주 집안을 따지고 돈을 따지고 아파트 평수를 따지고 아주 그냥 하나 제대로 잡아가지고 껍질 벗겨 먹으려고 맘먹은. 기회비용을 줄이기, 여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팔자 고쳐버리겠다는 심정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예전에 그냥 믿음이면 하고 마음이 통하면 하고 중매자가 좋다고 하면 하고, 요즘 것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놀랍게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비용을 계산하래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싸울 때도 그러지 않겠느냐 물어요.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옳은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망대를 세울 때 비용 계산하고 싸울 때 따져보지 않겠느냐? 판세를 분석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해.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 본문의 이 결론을 보면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본문을 얼핏 보면 신앙생활도 따져가면서 해라, 계산을 잘해라, 그래야 손해보지 않는다, 손해볼 만한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 같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놀랍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계산해보고 맞으면 가고 손해보면 안 가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따지지 않았다, 계산 안 했다, 거짓말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주님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게 하시는 법이 없었어요. 분명히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계산을 했어요. 망해요. 이건 안 되는 길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계산해보라고, 헤아려보라고, 따져보라고 해놓고, 야, 너 군인하고 너 저 군대랑 이 군대랑 싸우는데 숫자로 안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는데, 이 싸움은 망하겠는데요, 죽겠는데요, 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가서 싸워라.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도저히 안 나오는데요, 망대를 못 세우겠는데요, 주님이 그러지 계산대로 해라 한 게 아니고 망하겠냐, 안 되겠냐, 그래도 해라. 망하는 길인데 가라고 하고 안 되는 일인데 하라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가고 보면, 하고 나면 흔한 말로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 길이 대박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지만은 결국 제자는 소수입니다. 보통 목사가 건축을 두세 번 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제가 안 떠난 거 하나님의 은혜죠. 두세 번 정도 건축을 하면 교회를 결국은 떠난다는 거예요. 왜냐? 건축을 하면서 교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니까 와, 시험 들어버린다는 목사가. 지붕 못 덮고 교회는 비가 줄줄 새는데 성도들은 자기 집을 옮길지라도 교회 신경 쓰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속이 끓고 애간장이 타고 간이 녹아서 돈 빌리러 전국을 다니는데 성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만 끝내놓고 내가 인간들하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10년 넘게 살아보니까 머리 쓰고 있는 성도들이 보여요. 여전히 망대 비용 계산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산은
평생을 두고 답이 없는 계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기회비용을 따라 산 적이 없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 만나고 다 버려버렸어요. 기회비용을 따지며 살지 않았어. 똑똑한 사람이니까 계산이 되었겠지요. 이 길을 걸어가면 돈은 못 벌겠다. 기회비용으로 치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 따르고 십자가 잡고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려버렸어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요셉도 이삭도 여러분 누구든지 비용 따지며 걷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회비용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기회비용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고 어려운 싸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소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계산을 하고 비용을 따져보지만 안 되는 싸움이지만 이 망대를 세우면 안 되지만 기회비용이 손해이지만 항상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가라, 주님이 세워라, 주님이 싸워라 그러면 항상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맛을 내는 성도는 무슨 성도냐? 비용을 따져보고 손해되면 안 가버린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멍청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회비용을 안 따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 장부를 더 많이 들여다보는, 저는 사인 그냥 하고 끝나는데 장로님들은 이 장부를 심층 분석까지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순환이 어떻게 돌고 돈이 어디로 가고 다 지켜보고 있고 목사에게 돈이 들어갔는데 얼마만큼 나오는지 다 따지는데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항상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아멘을 한다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맛이고 성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라고요. 그 이야기. 오늘 또 우리 장종순 집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가족은행을 세웠다. 환자, 소자, 빈자, 약자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세웠다. 은행을 세우자고 할 때 비용을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무슨 은행을 세우고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고 누가 돈을 가져오고 안 된다. 웃기는 일이다. 그러는데 이 일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장이 되고 부이사장이 되고 이사라고 꽃 달고 앉아있는 모습이 귀엽지 않냐고. 이게 성도의 맛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맛이라고요.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맛은 계산하고 있어. 속아서 간 게 아니야. 알고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망하고 가면 죽고 이미 전략적으로 이건 싸우면 진 싸움인데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비용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 사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공동체의 결정을 따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욜로족, 파이어족이 아니라 사명족, 순종족들입니다. 순종족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고민할 것은 하나야. 기회비용을 줄이자. 이 돈을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여러분 그런 분 많이 있으시죠? 비트코인, 이 코인, 저 코인, 이 집, 저 집. 그래서 부동산 값이 오르고 이자가 오르고 저 미쳐버리겠죠 지금. 대출을 받아서 일로 넣고 돌아가고 이놈을 빼서 막 이 머리를 막 써야 기회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왜 이 집을 안 사야 되는데 사가지고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 기회비용을 줄이자.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너희들이 고민할 것은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킬까? 그 고민만 하라는 거야. 그 고민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은퇴금을 언제 준비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도박인데 어떤 도박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엄청난 부자를 만났는데 난 놀랐습니다. 이 방 안에서 가장 싼 것이 금 200돈짜리 액자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10돈, 5돈, 3돈, 그것도 18K, 14K 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난리인데 200돈 순금이라고 하니 개념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사람은 돈이 생기니까 모든 전 세계의 진귀한 명품들을 자기 방에 다 모았더라. 누구도 그 집안 식구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저와 같이 갔던 분들이 막 감탄사를 막 부어주니까 계속 보물을. 이건 600년짜리, 이건 2000년짜리, 이거는 야맹주. 나는 야맹주라는 게 어디 진짜 무협지에나 나오는 건데 진짜 놀랐어. 돌이 막 빛나가지고 형광등에 빛을 머금어 버린다는. 별게 다 있더라고. 인형인데 사진 찍으니까 사람 얼굴이야. 여러분 어떤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명품 구입 도박입니까? 주식 투자 도박입니까? 부동산 투자 도박입니까? 요즘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집을 못 산다 그래. 속으로 나는 시원하다 그래. 시원하다. 어차피 나도 집 없는데 더 올라버려라. 그냥 팍팍 올라서 이리 넣고 저리 넣고 머리 쓰는 것이 안 보여서 요즘에 어떻게 움직이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옛날에는 머리를 써가지고 치고 놓고 빠지고 여기서 시세 차익을 챙기고 어떻게 은행을 해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요즘에는 엄청 올라가지고 이 빼도 오히려 손해를 봐버리니까 가만히 있자. 시원하다. 나는 계속 올라라. 이자가 더 올라가 버려.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죠 제가? 도대체 어떤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도박? 인생은 도박이 돼.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없다. 파스칼이 수학적으로 풀고 나서 인생은 도박이다, 하나님 있다, 하나님께 거는 것이 유익이다. 왜? 죽었다가 천국이 있으면 어쩔라 그래 너? 두꺼운 옷 챙겨갔다가 안 입고 오면 다행이지. 없으면 덜덜 떨고. 미국 여행이 재미가 없어요. 유럽 여행 재미가 없어요. 우산 가져갔다가 비 안 오면 괜찮지만 비 오면 어쩔래 너? 너도 안 죽어봤고 나도 안 죽어봤는데 천국 있으면 어쩔 거냔 말이야 너. 일무 일패, 일성 일무, 일성. 누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인생은 도박인데 어디에다 도박을 걸 거냐고 여러분.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부디 우리 교회는 예수 도박, 교회 도박, 사명 도박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또 1등 당첨됐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 한둘이 아니죠. 2003년도에 역대 242억 57세 어떤 사람이 이 242억을 받았는데 242억을 탕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년이었대요. 5년. 세금 떼고 189억 원 수령했어요. 서울 아파트 2채 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어요. 병원 설립 투자금 40억 원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떼였어요. 주식 89억 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폭망했어요. 아파트 2채 담보 또 주식 이 담보 잡혀서 주식을 또 했는데 또 폭망했어요. 결국 당첨 영수증, 아파트 매매 계약서 보여주면서 사기치다가 구속됐어요. 5년 내에 끝. 하나님 빠지고 교회 빠지고 사명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거 뭔 얘기야?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싸움하려면 저쪽 군대 숫자와 우리 군대 숫자를 따지지 않겠느냐? 숫자가 더 많으니까 가서 빨리 화친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놓고는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 누구든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사다움이 뭐냐? 교회의 맛이 뭐냐? 교회가 뭘 목사가 이 경제 논리에 밝아가지고 적금을 얼마씩 넣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이렇게 하고 기회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진짜 목사의 맛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미쳐버린 사람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사람 세우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일에, 지역 세우는 일에,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올인해버린 목사님이야. 답이 안 나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안 망했어, 안 망해. 이것이 진짜 멋진 교회지. 우리 교회 살림을 너무 잘해. 알찌게 잘해. 계산기 다 가지고 형광등 비용 따지고 뭘 따지고 에어컨 하나 놔도 이 효율 등급 따지고 자동차 연료비 따지고 그래서 봉고차도 어떤 차를 사고 전기차를 사고 경유차를 사고 뭐 어쩌고 막. 요즘 사람들이 뭐 좋게 외제차 타고 싶으면 타고 싶다 그러지 뭔 뭐 기름값 따져가면서 뭐 효율을 따지고 뭘 여러분 따지고 다 그 돈이 목사가 여러분 막 에어컨 끄고 전광등 끄고 막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올인하는 목사, 올인하는 교회. 단 여러분과 오늘 또 제가 가족은행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감사했어요. 오늘 또 여러분 그 유인물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가족은행이 10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133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따져보니까 은행 같지도 않고 실체가 없어. 사무실 하나가 없어. 은행은 있는데 어디서 동계산한지도 몰라. 그런데 133명으로 늘었대. 놀랍게 5,350만 원 33건 대출을 실행했대. 오늘 또 이 가족은행 팀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왔는데 1주년 이벤트 적금 500만 원 프로젝트 1천만 원 프로젝트 월 적금액 39만 6천 원을 넣고 1년을 하면 이게 뭐 500만 원이 되고 이자가 10%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따져보고 여러 가지 안전성을 따져보면 도무지 안 되는 일이지만은 아니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고 자꾸 네가 가족은행을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래서 여기에 계산해보면 따져보면 여기다 하면 안 되지만 결국은 여기다가 맡기고 이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박꾼들입니다. 안 되는 길인데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데 또 비전 선포한다고 하시네. 하면 안 되는 저거 안 되는 일인데 놀라운 것은 헌금이 마을 호텔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이 되겠느냐 어쩌겠느냐. 근데 벌써 아까 제가 따져보니까 오늘 저녁에 들어온 것만 아까 따져보니까 35평 들어왔더라고. 벌써 대단한 지금 주일날 한국하고 오늘 지금 수요일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교회와 사명에 투자하십시오. 34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돼야 돼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청사교회마저도 계산하면 어찌 되리요. 아멘 좀 하세요. 청사교회 당회마저도 계산기 두드리면 누가 헌신하리요. 이 시대에 우리마저도 자꾸 돈돈하고 살면 누가 주의 일 하리요. 맛을 잃어버리지 말자. 맛을 잃어버리지 말자. 할렐루야. 망대 비용 계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망대 비용 계산을 하는데 망하는데 돈이 없는데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광재 집사님하고 로비에 앉아서 많은 서로 비전을 나눴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우리 교회 출소하기 전부터 저 건물을 산다고 할 때부터 성지산업 산다고 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따져보면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고 사면 안 되는 땅인데 하나님은 항상 그 땅을 사라, 사명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그렇게 걸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족은행 두고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나라는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볼품없는 것이 겨자씨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겨자씨는 성장하는 특징이 있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대할 때 겨자씨의 관점, 예수님 생명, 하나님 나라의 특징. 저도요, 이쯤 되니까 다 저보고 잘 나간다 그러고 멋있다 그래. 근데 그런 말들 별로 새겨지지 않아. 그러나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제게 봉투 하나 내밀면서 전도사님은, 강도사님은 세계적인 종이 될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그 말을 할 수가 있죠. 가족은행, 난 여러분이 축복해 주매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133명이라는 조합원이 여기에 돈을 맡겨준 것이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조합 이사들이 저는요 목사가 시키니까 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없고 목사가 하나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돈 걷어가지고 나눠 주자 할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짜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돈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만들려고? 이유를 주면서 적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적금 넣을까? 목사님, 다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기분이 좋았어요. 당신들도 나랑 똑같이 미쳐가는구나. 목사가 시켜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도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됐구나. 미쳤구나, 미쳤어. 니들한테 누가 돈을 맡기겠냐. 내가 7% 준다 해도 지금까지 안 맡겼는데 이 인간들아. 그런데 니들 나처럼 되어가는구나. 미쳐가는구나. 내가 했던 말을 당신들도 이제 하고 있구나. 7%를 줍니다. 합의서를 써드립니다. 가져오세요. 그래도 안 가져와서 나한테. 근데 이제 지들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해봐라, 해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 그렇지. 비용을 따져보고 계산해보면 이 시국에 이런 거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성령님이 가라, 해라.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다. 해라고 하니까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라서 속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따져보니까, 해보니까,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왜 안 따져봤겠습니까? 따져보니까 부목사 시절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지겠더라고요. 따져보니까, 비용을 따져보니까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더니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도박입니다. 인생은 도박이다. 인생은 도박이다. 도박을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디에다 투자하며 사시겠습니까? 욜로족입니까? 파이어족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실랍니까? 지금도 파이어족들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30세, 40세 나는 다 끝내버리겠다. 그러다가 35세에 죽으면 어떨라 그래? 40세에 은퇴하고 놀라고 그랬는데 39세에 죽으면 어떨라 그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앞에 투자하고 사명과 함께 걷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맛을 잃어버리지 맙시다.